지난 한 주간도 이른 아침부터 또 밤늦게까지 또 주어진 삶의 자리 일상에서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또 우리의 지친 마음에도 지친 몸에도 또 주어져서 회복되어지고 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새해의 표어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입니다. 2025년 표어를 생각하고 이것을 비전 삼아서 1월 한 달 동안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고 또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새해 첫 주일에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찾아서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지를 함께 나누었다면, 지난 주일부터는 좀 더 세부적이고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 되어야 되겠다, 올해는 우리가 참 성도 되겠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우리가 초보의 신앙을 넘어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사모하는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제목은 영혼 구원하기를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영혼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고 목적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할 수 없고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혼 구원은 어쩌면 너무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쓰이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할 때 당연히 나오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또 설교할 때, 이야기 나눌 때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이런 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영혼 구원이라는 이 말, 사명, 그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무게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혼 구원을 사모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 옆면에 이 자석으로 된 모양을 붙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메모장 모양이 그려진 자석이 있어요. 보통 냉장고에 보면 어떤 게 붙어 있죠? 자석으로 해서 병을 따는 거나 뭐 중국집 전화번호나 그런 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에 붙어 있는 요만한 메모장 모양이 담긴 거기에 영어로 한 문장이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음이 좋지 않아서 좀 알아듣기 힘드시겠지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mily is not an important thing, it's everything.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가족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족은 모든 것이다.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배우가 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가족이 참 중요한데 중요하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모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 한다면 먼저 피를 나는 혈연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같은 부모를 가지고 혈연을 물려받아서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살고 있는 내 가족, 좀 멀리 보면 친지, 참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본다면 이 혈연의 가족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로 확장되었습니다. 단지 피를 나눈 사람들만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해 비전을 나누면서 이 가족의 의미, 조금 작게는 내 가족,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함께 생각하면서 영혼권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절절한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먼저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 로마서는 우리에게 교리적인 부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바울이 9장에 와서 갑자기 개인적인 깊은 속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큰 걱정이 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늘 마음이 편치 못하다. 늘 마음이 힘들다.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 근심과 고통, 이 걱정은 무엇일까?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이 말하는 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은 가깝게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좀 넓게 본다면 동족, 이스라엘 민족 전체입니다. 그러면 왜 내 가족 때문에, 부모, 형제 때문에, 넓게 보면 나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드냐? 그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인 바울에게 가족이며 동족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한 사람은 빌라도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군병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것은 가족과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분노보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간절하고도 아픈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내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저주받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대가로 내 가족과 동족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그것을 차라리 원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 바울의 말이 좀 과장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장 앞달락인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의 진심을 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드러납니다. 8장 38절과 39절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세력도 어떤 권세도 그 누구도 어떤 강력한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증명되고 주어진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바울이 믿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심지어 뭐라 말합니까? 영원하고도 절대적이면서 어떤 영적 권세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이, 내 동족이 예수 앞에 나왔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구약의 모세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에 출애굽 여정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에 도착한 것도 보았죠. 거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죠. 모세가 내려오는 걸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밑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난리를 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 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저를 주의 생명의 책에서 치워 주십시오.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이시고 그들을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과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보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소원과 마음이 너무 절절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목회지가 아주 시골 중에서도 깡시골이었습니다. 때가 한 1980년대 그쯤이니까 아주 오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문의 조예가 깊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이 이 목사님에게 신앙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실천하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한문으로 실천이란 이 글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자, 실천, 한자로 보면 실자는 열매실인데 열매 실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맨 위에 간머리가 있고 어미모와 조개 폐, 그러니까 합쳐져서 열매실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 어르신이 뭐라고 설명해 주었냐 하면 이 열매실은 간머리, 하늘을 상징하는 간머리가 있다. 그리고 조개 폐는 옛날에는 조개 껍질이 화폐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열매실의 의미는 그 어르신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진 보물이다. 조개 폐자가 이 화폐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보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실의 의미는 하늘에 내려진 보물이다. 그러면 실천의 천자는 밟을 천인데 발족자와 창과자가 두 개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라는 겁니다. 밟을 천, 그러니까 발로 창 위를 걷는다. 창날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위를 걷는다는 의미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 말씀은 뭐냐면 실천은 뭐냐? 하늘이 내게 주신 보물을 안고 마치 창나리를 걸어가듯이, 창나리를 함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아니, 올라서도 쉽지 않죠. 만약 걸을 수 있다면 자칫하면 베일 수 있고 큰 상처를 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보물을 안고 창나를 걸어가듯이 사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실천이다. 이런 가르침을 그 어르신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건대, 실천이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의 말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보물, 내게 주신 사명을 그렇게 창날을 걸어가듯이 붙잡고 마음에 품고 나가는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있는가? 내게 주신 보물이 있는가? 마치 그 보물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창나리를 걸어가듯이 내가 품고 걸어가고 살아가고 감당해야 될 보물이 있는가? 내 삶에. 여러분에게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내게 제1호의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내게 있는 보물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 드십니까? 많이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물 그러면 가족을 뽑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내 자녀는 최고의 보물일 것이고, 자녀에게 내 가정은 또 최고의 보물이 됩니다. 내 부모, 형제, 내 자녀, 보물입니다. 우리는 그 보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 아래 간절히 품고 믿음 안에 간절하게 창날을 걸어가듯이 품고 나아가고 살아가고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들이 내가 구원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들입니다. 내 스스로도 그들에게 보물이 되고 그들이 내게 보물이 됩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에게 내려주신 보물이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보물이니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영혼 구원의 대상들입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 구원의 대상과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작게는 가족, 친지, 이웃,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마치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한다고 그는 자신의 깊은 마음을 절절하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절과 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특권을 열거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은 양자됨의 영광, 언약과 율법, 예배와 약속,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신 이런 특권을 받았다라고 열거합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택하셨다. 그 증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자가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특권을 받았고 심지어 그들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성취되었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하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하냐? 바울이 믿음 안의 진리를 깨달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의 택함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믿었죠. 왜? 구약을 통해 보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 받았거든요. 그들만 율법 받았거든요. 그들만 제사의 특권을 받았거든요. 그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그러니 그들 민족만 최고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다른 민족, 이방민,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 이방 나라들은 다 멸망받은 족속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특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만 영광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쓰임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유를 6절 이하에서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특권의 은총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열방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이라고 자부하며 들었던 핵심 근거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것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이니 이스라엘은 그런 영광된 족속이야.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8절을 보면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육신의 자녀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후손이 택함 받은 자녀, 백성, 민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넘어서 약속의 자녀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라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십자가로 인해 육신의 후손, 즉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의 후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사실입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바울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삭의 예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살아가는데 아들이 없잖아요.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여종인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입니다. 훗날 이스마엘은 이제 이방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 그러죠. 자, 그리고 한 아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나이가 이런데 무슨 어떻게 제 아내가 몸이 나이가 이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100세 주셨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손 후손인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이삭이 나중에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리브가가 임신하는데 태에 쌍둥이가 있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태어난 순서를 보니까 에서가 형이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형이 먼저 태어났으니 형에게 축복권이 있는데 하나님은 동생인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신 거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즉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만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 약속하여 주신 이삭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야곱의 후손들이 모두 다 하나님 자녀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백성으로 모든 열방으로 모든 사람들로 확장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진리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를 택해야지 어떻게 야곱을 동생을 택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아닙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가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행하심의 역사는 선하신 계획을 위하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마엘보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형인 에서보다 야곱에게 복을 줄 수 있느냐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약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큰 선하신 뜻이 있다. 그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 모든 열방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구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가족 중에 예를 들면 우리 가족 중에 나만 교회 나옵니다. 나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림받은 존재입니까? 그들은 지옥 갈 영혼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그래서 구원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합니다. 2025년 시작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 제목 두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 내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가족도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십시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내 부모 형제를 봐야 되고 내 자녀를 보고 친지를 보고 이웃을 봐야 됩니다.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 민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았습니다. 다 써가지고 거지가 됐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재산을 미리 찾아가서 허랑방탕에 다 써버렸으니. 하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불효하고 나가버린 그 둘째 자식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날마다 해가 뜨면 바로 동구가 나가서 이 녀석이 언제 올려나 다 기다립니다. 떠나버린 자식, 잃어버린 자식. 사람들은 욕하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너무 소중한, 목숨 거둬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를 보시고, 그 마음으로 나의 가족을 보시고, 친지를 보시고, 이웃을 보시고, 이 민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재작년인가 저희 장인어른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번 가족들이 다 모였으면 좋겠다. 왜 그러시나. 그래서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가족이래 봐야 장인어른 밑에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아들은 사모님보다 2살 위로 저기 강원도 원주 옆에 있는 문방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고, 딸은 저희 집사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들, 딸 한 명씩 도와서 총 8명이지요. 다 모이면 8명입니다. 8명입니다. 장인어른께서 이제 연세가 올해로 86세 되시니까 아마 이런 생각 드시나 봅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니 마지막으로 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 그리고 형님 부부, 그리고 자녀들 4명,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10명이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고향이 북한이십니다. 6.25 때 남쪽으로 오셔서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북한에 다 남아있고 아버지와 큰형과 막내인 아버지만 남쪽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북으로 못 가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느냐? 거의 고아처럼 크셨습니다. 그리고 10대에 미군 부대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좀 지내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고아처럼 컸습니다. 너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고아처럼 컸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너무나 감격스럽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삶의 이유와 존재, 내 가족, 내 자녀, 저희를 불러 앉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눈물을 가끔 흘리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 그 말씀을 무겁게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에게, 저희 아버지에게 자식들은, 손주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겠습니까? 삶의 이유였고, 삶의 목적이었고,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우리에게 가족이 그렇습니다. 언젠가 TV에서 입양아를 보았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한 여인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셋째 아이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진통 끝에 아이를 낳고 비몽사몽간에 눈을 떴더니 아이가 없더랍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주변 친척 어른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애 살기 힘드니까 이 아이는 남주자 그래서 어디 고아원에다 맡긴 겁니다. 그 아이가 입양됐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컸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인 군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엄마에게는 평생의 한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비몽사몽간에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 어떻게 됐을까? 죽은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찾았습니다. 엄마가 무너집니다. 눈물을 쏟습니다.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나를 원망했겠느냐. 가족, 부모, 형제, 자녀 가장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 있고 창조된 모든 사람이 나에게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십니다. 그 영혼들,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고 그들도 예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보니까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장인어른의 마음 보니까 가족은 삶의 원인이었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예수님 붙잡고 살면서 내 아내,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사위, 내 며느리, 손주들 보고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87세 되셨는데 아직도 수의일 아파트 경비를 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믿고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욕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어른입니다.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낳았는데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그 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아픈 존재 아닙니까? 지키지 못한 그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마음을 주십니다. 너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의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해 이런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주 앞에 나오게 하소서. 진짜 성도 되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 가정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아름답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결실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이는 이런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그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무신론자, 믿지 않는 자들은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왜 지옥 만들어서 사람을 고통받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게 진짜 신인가라고 막 비난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이지 지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지 우리를 해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을 함께 주께 나오도록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했죠. 나의 형제를 위해서라면, 고륙과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해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은혜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굳건히 결심하시고 사랑하시고 행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2025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본받아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참 성도 되기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부르신 줄로 믿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눈물 뿌리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담겨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나를 사모하며 기도드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안에 그런 가운데 열매 맺기를 사모합니다. 영원 구원의 열매 맺어서 감사 찬양드리며 함께 복된 삶을 계획하며 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친척들마다 이웃들마다 복 내려 주시고 은혜 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도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삶의 형통을 주시고 또한 간증의 제목과 이야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